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의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희성의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기업들은 다시 한번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위기를 승리의 발판으로 삼아 굳건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세우신 박태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일으키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가 회복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선 주 앞에 선 이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자막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나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는 이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춰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후반기 사역은 정부의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기 전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고 또 환우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한글날이 지났죠. 참 우리에게 말과 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쓰는가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최고령 의사이셨던 한원주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일간지에서 이렇게 이분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사실은 이분 권사님이십니다. 한원주 권사님이신데요. 94세까지 현직에서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을 돌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몇 번 만나뵀는데 참 단정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남겼던 세 마디가 상당히 이 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죠.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세 마디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 이 가을에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원하셨던 게 아닐까. 마지막까지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한다. 이 어려운 시간 잘 힘내서 잘 지나가길 바라고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셨던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그 사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짓말은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은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자.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으로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라고요. 뭘 통해서요? 거짓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거짓을 당연히 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두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 일부분을 남겼다가 그랬다가 죽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드리려고 하다가 얼마를 남겨서 죽었다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게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 드리려고 했다가 적게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게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은 더 분명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죠. 이 두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 철저하게 거짓말한 것이고 속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부를 가져와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한 게 문제였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지적하는 대로 그건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왜 속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부의 마음의 동기가 틀렸어요. 이걸 통해서 그들은 얻기 원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예와 명성이었습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리면 우리에게도 명예와 명성이 생기겠지. 물론 여러분, 이 부부의 마음 가운데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구제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어떤 마음이 더 컸던 거냐면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명예와 명성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더 컸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비극 가운데 절반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는 마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비극이다. 그들은 마치 구제를 힘쓰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명예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속이게 된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중대했죠.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2번씩이나 오늘 이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너는 거짓말을 했고 너는 속였다. 그런데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그 둘은 이 말 이후에 곧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처럼 죄는 파괴적입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게 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를,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인데, 오늘 특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는 바로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부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이 공동체의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신 것, 그 죄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이처럼 거짓은 여러분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10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 마땅히 생각할 만큼만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지나친만 다 거짓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보태는 순간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죠. 우리의 말에 내 감정을 담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가 이 말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감정,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고 싶은 유혹도 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여러분 그 순간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의 말에 여러분 거짓을 걷어내고요,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있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버릇처럼 한다 할 때 그런 말입니다. 입버릇처럼 늘 그냥 입에 달고 사는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철저히 계산된 말을 말하는 것, 이해관계를 따지는 말인 거죠. 그런데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어떤 마음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가슴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머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슴으로 말씀하셨죠. 남편을 6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그겁니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러분 세리장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친구여라고. 친구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그 마음에 여러분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거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셨던 겁니다. 가슴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것은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머리와 입이 아닌 가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를 향한 따뜻한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에서부터 말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네, 멋지네, 힘내, 괜찮아.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잘했네, 멋지네, 힘내, 괜찮아.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잘했네, 멋지네, 힘내,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시오. 정말 우리 가슴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두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더러운 말은 이런 겁니다. 험담과 비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험담과 비방과 욕이나 미워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31절에는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설명하세요. 모든 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험담과 비방과 욕과 미워하는 것들을 다 버려라.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 욕하고 미워하는 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악의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악의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우리 사회 여러분 문제 가운데 요즘에 사회 문제 가운데 악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악플. 상대방을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죠. 그 일의 진위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도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상대를 온갖 중상모략으로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 이와 같은 악플로 젊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을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 이기적이죠.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고통받을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요. 생명을 경시하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영혼을 죽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살인행위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와 같은 악플이 없었을까요? 꼭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SNS 상에서만 악플이 돌아다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헛소문이 악플이죠. 확인되지도 않은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비방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꼬투리 잡아서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악플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멋대로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뭡니까? 아니면 말고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의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얘기하셨죠. 악한 거라고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욕하고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악의에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
그 상대방의 심령은 관심이 없습니다. 안중이 없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험담과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것 악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죠.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모든 말들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덕을 세우는 말씀들을 하셔야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상대방의 마음을 복돋우고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아로 새긴 은쟁반이라는 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은쟁반을 말하는 겁니다. 금사과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사과가 아니고요, 금빛이 나는 사과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잘 익어서 향기가 나는 금빛 사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림이 멋지게 그려져 있는 은쟁반 위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금빛 사과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굉장히 우리 마음이 흡족하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와 같다. 누군가의 영혼을 이렇게 흡족하게 만들어준다. 마치 우리가 그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향기와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흡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와 같다라는 거죠. 엉뚱한 말로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상대를 춤추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여러분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에만, 그때에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상대를 바라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위를 맞추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친 과장도 아닙니다. 그를 돕기 위한 말이죠. 그의 영혼을 위해 하는 선한 말입니다. 단순히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한마디의 말을 하는 거죠. 더러운 말은 다 버리고 경우에 합당한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잘했네, 멋지네, 힘내, 괜찮아. 잘했네, 멋지네, 힘내, 괜찮아.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나오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속되고 더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경박한 말, 무례한 말, 상스러운 농담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뭘 하라고요? 감사의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늘 그렇게 감사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왜 여러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늘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마땅한 도리로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건 감사의 말인 거죠.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 이름이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예요. 감사 할아버지.
이 감사 할아버지가 어느 날 정육점에 가서 고기 한 그릇 사가지고 오시다가 여러분 넘어지신 거예요. 갑자기 탁. 그런데 넘어진 건 좋았는데 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고기가 때르르 굴러가니까 강아지가 와서 개가 와가지고 여러분 그 고기를 물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쫓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냥 보고만 계셨는데 개가 가버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개가 가는 걸 보고 계시다가 또 이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청년이 보고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뭐가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말씀이 이겁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못 가져갔잖아. 감사하지. 내 입맛은 그대로잖아. 고기는 가져갔지만 내 입맛은 그대로야. 감사한 일이지.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입맛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불평하려고 달려들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불평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하려고 달려들면 다 불평거리고요. 감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조건에서든지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과 감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 같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감사드려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적어도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재밌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에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기 나름인 거죠. 함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윤활유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윤활유 같은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 윤활유 같은 사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라. 근데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한 사람은요, 불편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의 미래에 더 큰 감사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해야 그래 여러분 더 큰 감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두 청년이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은 지나갑니다. 이까지 동전을 누가 줍나? 그때 함께 가던 뒤에 따라 같이 가던 친구가 그 동전을 짚는 거예요. 그 동전을 짚지 않은 청년이 그 동전을 집은 청년을 바라보면서 약간 조소하는 듯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동전 한 입을 줬다니 참 한심하군. 그렇게 여러분 그 둘은 열심히 살아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동전을 짚지 않은 그 청년은 2년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이 작다는 이유로. 근데 동전을 집어든 그 청년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요,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만났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났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동전을 집어든 청년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동전을 집지 않은 청년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 동전을 집어들지 않았던 청년이 너무 궁금했어요. 너 같은 녀석이 어떻게 사장이 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신사인 채 하며 동전 한 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이지. 동전 한 입도 원치 않으면서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겠나? 동전 한 입도 원치 않으면서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겠나? 사실 여러분,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돈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전을 집지 않은 바로 그 청년은 여러분, 그건 큰 돈입니다. 그는 큰 돈을 바라보았던 것, 작은 돈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의 돈은 늘 어디 있었냐면 늘 내일에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늘 모든 게 다 내일에 있다고요. 미래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없어요. 내일 있는 거예요. 내일 오겠지. 조금 미래에 오겠지.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늘 그게 오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죠. 작은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다른 감사가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에 감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누가 할까요? 감사의 말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모든 게 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힘을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내게 있는 게 너무나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그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풍성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늘 궁핍한 거예요. 늘 모자라고요. 늘 궁핍해요. 작아도요, 작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삶은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늘 풍성한 거예요. 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늘 오늘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즐기는 증거예요. (10월의) 멋진 날을 우리가 지나고 계시는데 함께 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10월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하루 여러분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사람의 삶이 풍요한 거죠. 감사의 말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하옵소서. 비방과 험담과 같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며 기쁘게 하시며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말들로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말들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감사로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소망을 주며 위로를 주며 그렇게 말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